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그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갖고 각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보내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회개하라 선포한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또 그때마다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근데 또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곧바로 병 고치는 거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을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걸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조건이 있다.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예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우리가 정결에 져도 우리를 죄짓게 했던 그 마귀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은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령은 언제든지 먼저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병 낫는 기도를 할 때 장로한테 부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장로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새 언약이 뭐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와서 아픈 사람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돈으로 살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통력, 무당의 굿, 뭐 점치는 거 나름대로 뭐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예요. 뭐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가짜를 갖고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가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고 싶냐? 그러면 먼저 말씀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어디를 가든지 큰 기적과 표적을 행사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스데반은 장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툭 찌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잘잘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큰 기적과 표적이 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영혼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유령같이 둥둥둥둥 떠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깊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심령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럽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나이다. 사람은 창피한 일만 해도 그렇게 이불킥을 하고 막 샤워하다가 소리를 푹 지르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겉으로는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심령은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플 때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 건데 말씀의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역사가 나가겠어요?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얼굴빛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근심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1시간 동안 들어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사망에서 살아난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쓰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쓰세요. 아낌없이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말씀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주의 능력 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